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저와 함께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 1부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최소한도 4월 말까지는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방금 교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구원이라는 이 단어,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저 청년이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었다, 살려줬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살기가 참 좋아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익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또 국제적 차원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인 채 짓눌려 있는 그러한 곳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여러분 이러한 악과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들로 묘사합니다. 의미는 죄의 결과, 즉 죽은 상태의 실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었다 그러죠.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살펴보는 에베소에서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자막에 올리는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던,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원하고 설명하기 원하고 다시 리마인드 해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란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성도가 교회인데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3절부터 사도 바울은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에베소 도시에 관한 내용 다른 건 다 제가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에베소 도시를 설명할 때 제가 한 가지 설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그 웅장함을 자랑했던
아담의 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하면은 다른 건 다 기억 못하더라도 아담의 신전이 있던 곳, 여러분 아담의 신전이 얼마나 굉장한 신전이었는지 아마 조금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 신전의 전면 폭이 70m였고 길이가 120m, 130m였고 높이가 20m 정도, 그리고 그 건축을, 그 건물을 127개의 돌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지금도 튀르에, 터키에 가시면 이 흔적이,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아마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상업의 중심이 되었고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방문했다고 사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을 보기 위해서. 이 아담이라는 신은 여러분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곳에서 그곳에 와서 신전을 보고 감탄하고 와우, 그리고 거기서 복을 빌고 난 다음에 신전을 떠날 때, 도시를 떠날 때 했던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담이 신, 은으로 만든 신을 사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정말 번성했고 번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은으로 이 아담이 신을 만들어 살던 은장색들이 무엇인가를 감지하죠. 왜냐하면 사업이 옛날 같지 않아요. 신상을 사가는 사람이 옛날 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또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그들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은장색들 조합이었을까? 아니면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을까?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그러한 리더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소란을 일으킨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피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남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교회를, 성도들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순교까지도 있었던 일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듯 뻔한 일이지요.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 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생각이 항상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긴 시간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맞습니다. 3년여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주였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잘 기록하고, 성경에서 잘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비교한다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가득 찬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운 때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에 아마 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얘기하게 되면,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어쩌면 혼동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들의 삶이 참 믿음을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갔습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성도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신들이 누구인가, 신분,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 운동선수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에 10km를 뜁니다. 10km를 뛰는 가운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10km 뛰고 있지? 물론 일반인들도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원하지만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기초예요.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뛰는 것 같이,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누구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잊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쓴 글이 에베소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어떻게 구원이 임했나를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판은 5문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문장이에요.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5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긴 문장을 썼을까? 처음에 찬송하리라는 그 선포에서 우리가, 그 권면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에베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 책을 참조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 긴 문장을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사실에 감격하고 멈추지 않고 단숨에 이 찬송을 쏟아냈고, 그러다 보니 단락 자체가 긴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시작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하면서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너희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를 이루었다. 마지막에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감격에, 그렇죠? 감동한 가운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그 감격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 누구인가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실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도, 에베소라는 도시를 떠나게 된 것도 자기가 아니었지요. 은색장들이 모여서 이 소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떠나가라는 그러한 권면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떠났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한 구석에는 이들을 생각하며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3차 전도여행 끝부분쯤 되어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부르지요.
그럼 불러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이들을 잘 이끌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아닙니다. 적어도 에베소서 안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서라든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로 눈에 잡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인사가 나온 다음에 감사가 먼저 나오지만 여기서는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잘 보게 되면 잠깐 설명하고 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그가 설명하면서 6절을 마지막에 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 구원을 계획하신 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설명하면서 12절 가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 인치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 14절 보게 되면 동일한 패턴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합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데미 신전에 가서 복을 빌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 변화된 삶, 성도의 삶, 구원이 주어진 그 삶을 이루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굉장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것을 바로 안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세상에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세속화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만약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이렇게까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기 원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곧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계획하셨냐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연히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여러분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비상대책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함과 예정,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일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먼저 시작하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리마인드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어저께까지는 아담의 신전에 가서 복도 빌고 우상을 섬겼는데 삶이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이란 단어를 저희가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정이란 단어의 의미는 이미 결정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결정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영역은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택함 받아 자녀가 되는 그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이라고 이루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룰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이것을 이루신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죽어있는 상태의 증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구원이 그것 아닙니까? 벗어나는 것, 새롭게 살아나는 것.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사람이 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대가를 치르십니다. 구원이 가능케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량이란 단어가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죠. 사실 이 개념은 여러분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구약에서 있던 관행입니다. 즉 노예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려면 몸값을 지불했었는데 이것을 속전이라고 불렀고 대속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이 속량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어요. 은이나 금, 대가를 치르는 것.
값을 지불하는 것. 그러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량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속량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성자 예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선포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것이죠. 나 같은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공급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같이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13절 14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에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인을 친다. 인이란 영어는 seal이에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를 확증하는 행위, 아니면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행위가 바로 인을 치는 행위입니다. 인을 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불에 달군 쇠 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 찍어 그 가축이나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화했던 행위가 인을 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도장을 찍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3절부터 14절 가운데 반복돼서 사용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11번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신령한 복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몸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하고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구원의 역사,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삶, 이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